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새 출발 법회, 빠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 출발 법회의 내용에 대한 이어지는 공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고 바라고만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실천을 해나간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 이런 비유, 통에다가 모래를 넣고 압착을 하면서 기름이 나오기를 바라면 실천, 노력은 하는 거지만 기름은 얻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래라는 것이 기름을 내어주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현실에 어긋나는 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참깨를 채우고 압착을 하면 기름이 나온다. 왜? 참깨라고 하는 것이 기름을 머금고 있어서 누르면 기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이치에 맞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표현이 그거였었죠.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원하는 게 있다. 이 원함을 얻고자 할 때 첫 번째로는요, 빈다, 기도한다, 요거 가지고 원하는 게 얻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부처님 원함경에서 알려주시죠. 두 번째 마찬가지, 바란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바라고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하면 실천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래서 요거를 도다큼, 요 빠띠빠다라고 하는 원어를 우리가 한번 보았죠. 팔정도라고 할 때 막가라는 도하고 중도라고 말할 때 그 맞지마 빠띠빠다, 이게 같은 도자로 번역되었지만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그랬을 때 분명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빌고만 있어도, 바라고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빠띠빠다, 도다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실천을 하는데 어떤 실천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서울을 가려고 하면서 서울 가는 길을 접어들었습니까? 강릉 가는 길을 접어들었습니까? 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최종적인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도다끔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리고는 부미자경에서 알려주기를, 그러면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팔정도라는 이야기가 경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새출발법회가 의도하는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요런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좀 어려운 공부죠.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을 가되 전체적인 과정은 좀 천천히 가기로 하고, 팔정도를 구성하는 첫 번째가 뭔가요? 팔정도는 정견부터 정정까지 가잖아요. 8가지.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있는 정전,
바른 견해로부터 새 출발 법회를 출발시키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공부합시다 라고 보니까 이 바른 견해도 또 만만치 않아요. 경전은 바른 견해를 다양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설명되는 바른 견해 중에 어떤 바른 견해로부터 새 출발 법회를 출발할까? 이렇게 보았을 때 빠야시경 D가 니까야 23번째 경이죠. 이 빠야시경이 제시하는 바른 견해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니카야 전체로 볼 때 부처님께서 가장 근본에 두고 가장 쉽다 바른 견해의 출발에 둔 이야기가 빠야시경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견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출발 법회의 공부, 우리가 여간 무언가 좀 원하는 것을 얻어봅시다.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을 쭉 짚어보니까 이제 그 얻기 위한 출발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야시경이 제시하는 바른 견해를 공부하는 데부터 출발합시다. 지난주 공부까지는 우리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빠야시경이 제시하는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시작한 요 교재죠. 첫째가 저 세상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화생의 영역. 세 번째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부분을 이제 경전이 제시해주고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주목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말할 때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은 지금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삶은 이 세상,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한 가지 질문에다가 저 세상이 있으니까 저 세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경전은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데 우리는 경전이 알려주는 삶의 테크닉. 이제 우리 법회가 또 이제 새 출발 법회가 가장 중심에 드는 개념이 이게 되는 거죠. 삶의 테크닉. 그냥 살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하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대로 잘 익히면 산더미 같은 몸집을 갖고 덤비는 사람도 참 허리허리 약해 보이는 사람이 기술에 의해서 제압을 하잖아요. 테크닉. 살아가는데도 어떤 기술이 있다면, 기법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서 그 기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을 훨씬 효율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일 시험 본다. 공부해라. 해가지고 5시간을 책을 책상에 붙어서 공부를 하지만 5시간의 성과가 테크닉을 배워 아는 학생이 테크닉을 활용해가지고 5시간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과라는 것은 아마도 테크닉이 확보되지 않은 보통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과 견주면은 한 50시간쯤은 공부해야 되는 그 성과를 5시간 공부로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우리가 이건 기법, 테크닉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경전을 공부해보면 분명히 부처님은 우리의 삶에도 테크닉을 부여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동일한 삶의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커다란 공덕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테크닉을 부처님은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주 해간 수업의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테크닉이 어떻게 부처님으로부터 제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배워가겠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우선 처음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했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요 두 가지를 포괄하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답변이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주 단순한 거였죠. 첫 번째는 오계를 지키자라는 거였죠. 오계를 지키면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살아서도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최소한 사람으로는 태어난다. 마지노선인 거죠. 그래서 오계가. 그런가 하면 또 이어지는 것으로는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 십선업이라는 것이 경전에 의하면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십선업을 지켜야 한다. 이게 두 번째로 제시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십선업에다가 수행의 개념을 좀 가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팔정도를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나타났었죠. 요거 하여간 팔정도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 길은 뭐예요? 지금 이야기로 보면 결국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그래서 끝내 해탈 열반의 실현으로 내 삶이 향상되어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바로 3층 집에서 수행 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팔정도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 출발 법회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냈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봤지만 부모님 상당히 그 정리가 잘 되죠. 뭐니 해도 출발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죠? 원하는 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경전은 아주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의 실천을 통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거 팔정도다라고. 그리고 새출발법회에서는 팔정도의 시작 중에서도 시작인 정견의 빠야시경의 정견으로 출발하자.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온 거죠. 자, 이제부터는요,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바른 견해. 자, 첫 번째로 저 세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 세상이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참 우리 법회에서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참 멋진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쨌거나 100년짜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살까요? 이럴 때 하여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인지를 모르죠. 개념적으로는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요거는 설명이 가능해요.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죠.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라고 하는 요거는 개념적으로는 간단한데요. 사람들마다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금생에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이러한 오치온중의 마음이라고 하는 요러한 삶을 마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언제가 끝일지 사실 모르죠. 수행이 받쳐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각각이 다른 시점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일단은 요거 몸보다는 오래 산다고 봐야 되겠죠. 언제 이 마음이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부분이 우리 공부 많이 한 거죠. 뭐 윤회의 시작, 마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 윤회의 시작점이죠. 경전은 분명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뭐 그동안 뭐 몇 번 설명드렸던 거지만 시작점과 지금을 놓고 언제 시작했지? 라고 쳐다보려고 좀 보려고 하는데 무명이라는 게 하나 막아서고 가래라는 것이 막아서서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요거 보는 방법은 사실 하나가 있죠. 동일하게 수행으로 해탈하는 요 시점이 되면 수행에서 해탈한다라는 게 바로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거잖아요.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요 시작점은요. 결국은 무명과 가래를 드러내야 보인다. 요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고 언제 시작했을까? 요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하나의 답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소멸하면, 그죠? 이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요 시점이 뭐냐 하면 이제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요. 아라한 된 거죠. 요 자리가 설명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 요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윤회의 시작점. 내 마음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 그것이 함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이 뭐 우리 부처님 수행이라는 게 그렇죠. 뭐 저기 있는 어떤 이상적인 땅에 가자 이렇게 수행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부처님 수행 자체가 결국 뭐 하는 거죠? 가래를 소멸하자,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무명을 뿌리 뽑자 이런 거잖아요. 수행의 방향이 정해지는 게 이런 논리예요. 자, 어쨌든 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요 한마디 말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100년짜리 몸과 오래 살아야 되는 마음,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생존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불균형. 요것 때문에 100년짜리 몸이 붙어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여기에 이어지는 새 몸과 또 만나야 되는 거죠. 표현하자면 지금 몸으로 살기 이전에는 이전 몸으로 이 마음과 함께 살아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자, 이전 몸이 기능이 다해서 떨어져 나가면 요거를 떨어져 나가는 요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 몸과 만나는 요거를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이생에도 여기서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는 요 부분을 말하기를 지금 몸으로 사는 요 시기를 금생 이렇게 말하고, 이전의 몸으로 살았던 시절을 전생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때를 내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와서 금생을 살다가 다음 생으로 또 이어져 가야 되는 이러한 우리 삶의 현상을 부르는 말이 뭔가요? 요게 윤회인 거죠. 윤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게 어때요? 전생, 금생, 내생 세 번의, 그러니까 세 가지 생이 연결되어 가죠. 그러니까 삼세 윤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기본적으로 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요 한마디는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그냥 소멸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삼세윤회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요렇게 보는 게 바른 견해요. 이렇게 요 말을 해주는 거죠. 지금 빠야시경 바른 견해로.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생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떠한 세상을 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로 화생하는 영역,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요거는 무슨 이야기일까? 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바른견해의 내용이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지금 버부님하고 저하고는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삶의 상태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버부님도 댁에 가시면 반려견, 요새는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 돼요. 반려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을 보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사람, 이건 뭐 인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짐승, 축생, 이렇게 지금 존재가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그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두 번째 바른 견해가 뭐냐 하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보아야 되겠죠. 화생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화생이라는 요거는 어떤 교리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저기 뭐 대승권에서 그 예불 모실 때에 그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삼계 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생자부 네 가지 태어남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생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사생이 탯줄로 나는 태어남, 생명, 알로 태어나는 생명, 습이죠, 습기 가운데 태어나는 생명,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화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테란스파 중에 테란습, 요거 뭐 그냥 경전을 하나 보지요. 뭐. 자, 우리 그 사생과 오도윤회라는 자리에 있죠. 요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죠. 자, 사생과 오도윤회 지난주 드린 자료입니다. 사자후의 큰경 맞지마니카야 12번 경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리붓다여 이러한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 네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테란스파 이렇게 말하지만 경전은 난태습화 이렇게 순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리붓다여 난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붓다여 생명체가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사리붓다여 이것을 난생이라고 한다. 사리붓다여 태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붓다여 생명체가 태의 막을 벗고 태어나면 사리붓다여 이것을 태생이라고 한다. 사리붓다여 습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붓다여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에서나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면 살이 붙다요. 이것을 습생이라고 한다. 우리가 습생이라고 말하면 보통 뭐 물에서 태어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경전이 알려주는 건 좀 다르죠. 경전은 구체적으로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 여기까지는 사실은 물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죠. 그러나 이건 요런 데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뭐라 그래요? 저기 뭐 지렁이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까지를 다 지금 습생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물 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물에서 태어나는 요 얘기죠. 살이 붙다요. 이것을 습생이라고 한다. 살이 붙다요. 화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살이 붙다요. 천인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살이 붙다요. 이것을 화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함이 있어요. 자, 이 화생을 말하면서 네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첫째로 천인 이랬어요. 천인 요거는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신이라는 말보다는 하늘 사람이라는 게 적당합니다. 해서 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천인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옥에 태어난 자 해서 지옥, 요건 과연 우리가 알아요. 지옥이라는 세상.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인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이렇게 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뭐 하늘이라는 거야 우리가 설명 필요 없이 아는 거죠. 뭐 하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래도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그 내용인 거죠. 지옥이라는 거야 뭐 하여간 온통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뭐 여기 절대 가면 안 되잖아요.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연결해서 보면 아귀라고 하는 요 세상이 있잖아요. 아귀. 아귀라는 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머리도 이만하고 몸통도 이만한데 거기에 그 바늘귀 같은 목구멍, 이 니카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래서 늘 배고프다.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죽은 뒤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면 요건 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요거 어떤 인간들. 경전에서는 요 어떤 인간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아직 저 발견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뭐 뒤에 보면은 경전에서는 인간을 마누사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정형을 붙여서 아마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마누사가 인간이니까 요 아가 붙으면 비인간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비인간이라는 단어는 경전에 자주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나무에 정령이 있다 이런 것도 비인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 비인간을 알려주는 경전은요. 디가니까야 31번 경에서 우리 왜 뭐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인간 위에가 하늘 세상이잖아요. 그 하늘 세상의 시작, 그러니까 하늘로 보면 가장 낮은 하늘이 그 사왕천이잖아요. 사왕천은 동서남북 하여간 네 개 하늘이 있는데 그 네 개 하늘에 사는 하늘 인간, 하늘 사람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뭐 국가가 정하는 어떤 법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폭력배, 깡패, 조폭 뭐 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경에 보면 요 사왕천에 사는 하늘 사람 중에도 그 중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사천왕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들이 야차라 그러죠. 야차. 빨리어로는 약한데 약하, 꿈반다, 용, 또 하나가 간다빠 이렇게 나오던가 그래요.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의 그 하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아주 그 못돼 먹은 자들, 그러니까 사천왕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못돼 먹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비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비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걸을 때 같이 걷고 서면 같이 서고 앉으면 같이 앉고 누우면 같이 눕고 이렇게 굉장히 말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걷고 서고 앉고 눕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귀신 들어온 거잖아. 이런 표현이 경전에 나타나면서 그런 존재를 비인간이라고 알려져요. 요 비인간과 관련해서 몇 개 경전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조만간 요거는 그냥 어찌 보면은 재미있는 동화 같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경전이 요런 비인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비인간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직접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빙의됐다 이런 경우를 에이 그거 다 지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의 한 형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전이 답을 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보여요. 그러니까 같이 걷고 같이 서고 같이 앉고 같이 눕고 이거를 빙의를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한 상태의 비인간들, 귀신 들린 그자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경전에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조만간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냥 꿰어 맞추다 보면 이 어떤 인간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가 또 좀 나타나죠. 니카야에도 아수라는 있거든요. 근데 이 아수라를 어떤 독립된 하나의 세상으로 경전은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수라라고 하는 존재도 경전에 나타나는데 자리가 명확지 않다면 지금 화생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들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여간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제가 풀어내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런 비인간이라는 측면하고 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공부는 뒤에 우리가 해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정도를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말할 때 사생은 란테습화 네 가지라. 그런데 여기서 란테습, 테란습 요 세 가지 존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경전에서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일단 사람도 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짐승 중에도 태로 태어나는 짐승들이 있죠. 그러니까 포유류가 그런 거죠. 인간만이 아니죠. 그러면 짐승들은 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알로 태어나기도 하고 방금 본 바에 의하면 습생, 썩은 물고기 이런 거 다 어쨌든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라고 하는 한 무리는 테란습화 사생 중에 테란습에 일단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요. 사람과 짐승이라는 요
이러한 생명들은 특징이 뭘까요? 이거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경전이 뭐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경전이 태생이 있어 라고 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보아서 태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알잖아요. 경전이 그것까지 말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참 부처님 45년 살아가지고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세상. 그래서 인간하고 축생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른 견해의 두 번째로 이제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하잖아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생명들 말고도 화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설명하기를 하늘 사람들도 우리가 하늘 사람들 못 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화생하는 존재로서 하늘 사람이 있다. 지옥 우리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생명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라고 표현되는, 구체적으로 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악귀라고 이해하면 되는 요런,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는 세상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거 빠야시경을 통해서 세 가지 바른 견해, 첫 번째로 저 세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전생금생 내생이라는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삶이다. 요거를 첫째로 일러줬는데, 이제 두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떠한 세상을 윤회하면서 삽니까?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공간적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 있을까? 삼세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져 있을까? 라고 보니까 지금 본 대로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그래서 이걸 합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이야기니까 가장 낮은 곳에 괴로움이 가득 찬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짐승, 축생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의 악귀라는 세상이 있죠. 보통은 저기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말하지만 경전은 순서를 그렇게 안 해요. 짐승이란, 축생이 악귀보다도 더 낮은 삶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귀 위에 이제 우리들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람 위에 하늘 세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요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5가지죠. 5가지니까 살아가는 데는 5가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살고 다시 태어날 때에 5가지 길이 있어서 지옥, 짐승, 악귀, 사람, 인간이라는 5가지의 길로 태어남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삼세윤회라는 말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오도윤회라고 나타내죠. 이게 이제 대승권에서는 보통 여기에다가 수라를 어디다가 끼우죠? 사람 밑에 끼운 것 같은데.
밑에 끼우죠. 아버지하고 잘. 그러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볼 때는 수라를 사람 위에다가 끼웠던 것으로 어렸을 때는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수라가 근데 이건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 수라가 사람보다 낮은 수준인지 사람보다 높은 수준인지 하는 게 뭐 경전적으로는 좀 정확하지를 않은데 어쨌든 요 수라는 니까야에 나오는 거로는 제석천이라고 하는 이 제석천 하늘 사람들하고 힘을 겨루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늘 사람 강력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하늘 사람하고 맞붙어 싸우는 그 위력이 작지 않은 존재라고 보아야 하는 측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수라는 아수라라고 해서 분명히 경전에 아수라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수라하고 33천 제석천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요 아수라를 윤회하는 오도와 구분한 하나의 세상으로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 보통 말하는 육도 윤회 이런 표현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일단 니카야적으로는 수라를 제외한 오도 윤회가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사람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5개 이야기를 했지만 5개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살아서는 인간 대우는 받는 거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살다가 참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의 이어지는 삶이 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요거 말해주는 게 5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사람을 포함한 여기서 향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향상한 삶이라는 것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숙제 때문에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요 향상된 삶은 좀 상세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늘 자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 하늘이 구분되어 있으면 뭐 그 하늘에 사는 사람이 하늘 사람이죠. 이 하늘은요, 욕계 하늘하고 색계 무색 요렇게 이제 하늘이 구분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말이지만 요 욕계 하늘까지 여기까지는 소유의식으로 살아가는 소유의 삶 이렇게 말하고 색계 무색계 이쪽 세상은 소유의식을 벗어난 존재의 삶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건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늘이라는 것은 욕계 하늘과 색계 무색계 하늘로 일단은 크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색계 무색계 요거는 합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범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욕계 하늘은 우리가 좀 자세히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욕계는 6개 하늘이 있거든요. 가장 밑에 사왕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33천.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도리천이라고 하죠. 그 위에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있고요. 그 위에 도솔천. 그 위에 자재천. 자재천 또는 뭐 화락천. 그리고 마지막 위가 타화자재천 이렇게 돼요.
무언가 하여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가 하려는 요런 욕심, 요런 그 소유의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욕계라고 부르고, 이 욕계는 지옥에서부터 욕계 하늘, 타화자재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사왕천이라는 요기에서 비인간이라는, 왜냐하면은 사왕천 요거는 하늘로는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요기 경계가 뭐냐 하면은 인간 세상이잖아요. 따지면 이게 인간 세상하고 하늘 세상하고 경계가 되어가지고, 그럼 그 사이에는 늘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식의 개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왕천의 하늘 사람 중에 일부 아주 폭력적이고 사천 왕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그런 멋대 먹은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앉는, 요런 뭐 나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빙의된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연결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약간 뭐 하늘 요런 정도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 세상이 있다라는 데서 알려지는 삼세 윤회가 이제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 두 번째 바른 견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오도 윤회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되는 거죠. 요 얘기 뭐 지난주에 드린 교재 중에 마찬가지 또 하나 있죠. 요거 중생의 묶임으로 이해한 세계관. 요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드린 공부의 시작이라는 교재에서도 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여기서 봤지만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내가 되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까지 내 거라고 붙잡고 사느냐, 그런 내 거라는 개념은 내려놓고 사느냐, 뭐 요런 걸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분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뭐 좀 어려운 이야기는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 그림에서 그게 잘 나타내져 있죠. 욕계라는 세상과 색계라는 세상, 무색계라는 세상, 나의 것, 나의 자아하고 소유의 삶, 욕계, 나의 것 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욕계 6천, 사왕천부터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색계로 가서 초선부터 제4성까지, 무색계 가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고요. 요게 하여간 부처님께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견해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바른견해라고 알려주시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현실이 그거요, 이게 사실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세상은 이렇게 삼계이고 오도윤회하는 세상이고 지옥도 있고 악귀도 있고 하늘 세상도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 그림까지를 통해서 사생과 오도윤회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봤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사생과 오도윤회 요 자료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사생도 보았지만 오도윤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생각하면 뭐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오도윤회라는 것이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 내가 살다가 죽으면, 뭐 지금 사는 모습도 그렇지만 살다 죽으면 내가 어디엔가 태어날 건데, 그 태어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라는 부분을 마치마니까야 12번 사자후에 대한 큰경에서 직접 설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수업에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죠. 그 사생에 대한 마무리부터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사리붓다여 이러한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 사리붓다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나에 관해 이처럼 수행자 곧다마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추어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 수행승 곧다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며 하여 법을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경 뒤에 보겠지만 부처님은 요 부분을 말해요. 아무리 나를 비방하려고 해도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라고 나를 비방하면 그것은 비방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사리붓다여 예를 들어 계율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수행승은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한다. 그 결과에 대해 이와 같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좀 경전의 일부를 말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무언가 하나의 갈 길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지옥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사리붓다여 이러한 다섯 갈래의 운명이 있다. 다섯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이제부터 바로 요거 오도윤회하는 다섯 가지 길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다. 사리붓다여 나는 지옥과 지옥에 이르는 길, 지옥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사리붓다여 나는 축생과 축생에 이르는 길, 축생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사리붓다여 나는 악귀와 악귀에 이르는 길, 악귀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나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사리붓다여 나는 인간과 인간에 이르는 길, 인간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사리붓다여 나는 천상과 천상에 이르는 길, 천상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사리붓다여 나는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행로를 잘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잘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요거 다섯 가지를 쭉 말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라고 연결을 하고 있죠. 요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 이렇게 다섯 갈래가 있는 거를 부처님 잘 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내가 잘 아는 이 다섯 갈래의 요 오도윤회하는 길 쪽에 들어가진 않아. 요걸 잘 알지만 그러나 열반이라는 것도 내가 알아. 라고 열반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사리붓다여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래 보면 부처님은 이런 오도라고 하는 세상을 잘 알잖아요. 그 가운데에 부처님 뭐 타심통이겠죠. 보니까 아이고 당신 사는 모습이 이렇군요. 라고 보아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참으로 당신이 이렇게 살다 보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요. 자, 순서가 이렇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안다라는 게 첫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하면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한다. 지옥 가면 좋은 거라고는 없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지옥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지옥의 삶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리붓다요. 사람 키 남짓한 크기로 불꽃이나 연기가 없이 장렬하는 숯불의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구덩이를 바라보고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숯불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불구덩이에 빠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요. 숯불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숯불 구덩이를 향해서 나 있는 고기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는 당신 사는 꼴이 그러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아는 거가 예를 들자면 당신 사는 그 길이 그 꼴이 어떤 꼴이냐 하면 숯불 구덩이가 장렬하는 그쪽을 향하는 그 길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라고 안다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장렬하는 불꽃 가운데에 고통스러워한 것을 직접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건 우리 10악업을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0악업이라는 것은 그 업의 특성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꼴이 10악업을 짓는데 그 악업의 강도가 무지무지하게 강하다. 지옥 가는 길이. 이게 알려진 거죠. 그렇게 아주 강하게 10악업을 짓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고 결국 거기 가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옥에 대한 설명을 단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리붓다여 이와 같이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고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나서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죠. 사리붓다여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한다. 예를 들어 사리붓다여 사람 키 남짓한 크기로 똥으로 가득한 똥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똥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똥으로 가득 찬 똥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똥구덩이에 빠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밑에 부분은 반복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도 앞의 내용은 지옥 경우하고 똑같죠? 당신 사는 꼴을 보니 이렇다.
죽은 뒤에 어찌 될 거다라고 똑같이 말하거든요. 근데 다만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 지옥이라는 것은요. 10악업을 아주 강하게 강하게 10악업을 짓는 그 삶을 보고는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숯불이 지글지글 타는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가서 숯불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지글지글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축생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똑같은 표현을 쓰는 가운데 그 도착지의 상황이 지옥하고 좀 다른 거죠. 지옥은 숯불구덩이와 같은 아주 혹독한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면 이제 축생은 이 사실 똥구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갈 수 없죠. 똥구덩이라고 하는 똥구덩이를 찾아 들어갈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사는 걸 잘못 살다 보면 똥구덩이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똥구덩이가 싫다 그래도 숯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글지글 몸이 타야 되는 고통하고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코 막는 거하고는 레벨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악업을 짓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등한 거예요. 다만 이 10악업을 어느 만큼 강하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냥 숯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글지글 익어야 되는 지옥으로 갈 거냐,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코를 막아야 되는 이런 축생으로 갈 거냐. 만약에 공부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더러워도 그래도 숯불구덩이에 가서 익는 것보다는 똥구덩이가 나을 거요 라고 하겠죠. 지옥하고 축생하고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리푸타여,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옥이나 축생이나 똑같죠. 예를 들어 사리푸타여, 평탄하지 못한 땅 위에 생겨난 엷은 잎사귀들의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평탄하지 못한 땅 위에 생겨나 엷은 잎사귀들의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나무에 도착해서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뒤에는 똑같고요. 반복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아주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표현하자면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요. 그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왔을 때 그 오아시스에 참 우물이 있어가지고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야자수가 무성해가지고 햇빛을 잘 막아주면 시원하고 좋겠고 이런데 어떻게 오기는 왔는데 나무가 우물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햇빛을 제대로 못 막아줘요. 그러한 오아시스를 찾아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물도 없고 햇빛을 잘 막아주는 그런 나무도 없지만 있기는 있지만 구멍이 숭숭숭해서 햇빛을 잘 못 피하지만 그러나 이게 숯불구덩이에 빠져서 익어야 하는 괴로움하고 똥구덩이에 빠져야 하는 이 괴로움하고 견주면 다르죠.
제가 여기서 그 얘기 했거든요. 보통은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경전은 지옥, 축생, 악귀 순서로 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경이 바로 지옥에서 겪어야 되는 숯불구덩이에 빠져서 익어야 되는 괴로움, 똥구덩이에 빠져야 되는 괴로움, 그리고 오아시스를 찾아는 왔는데 나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햇볕을 잘 가려주지 못하는 괴로움. 요거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게 맞는 거죠. 예. 약간 부처님은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거든요. 악귀라고 하는 세상이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넘어가서. 사리푸타여,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인간에 태어나 즐거움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여기부터는 얘기가 바뀌죠. 지옥에서부터 악귀까지는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 태어나 즐거움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윤회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도 아주 그 나쁜 세상, 인간도 괴로움에 가득 찬 세상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경전은 달라요. 인간만 돼도요. 인간만 돼도 비록 괴로움이 함께 하기는 하지만 즐거움이 많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통 말하는 식으로 인간 세상이 에고 이게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니요. 인간 안 돼. 이렇다 그러면 부처님이 인간 세상조차도 괴로운 세상이고 오계를 지켜서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반드시 넘어서서 하늘에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세상이 뭐 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기에 아주 나쁜 세상은 일단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인간으로의 우리 삶을 단순히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도 계속 그 공부지만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삶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삶이 행복한 삶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잘못 살아가지고 괴로움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야 되는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의 삶을 분명히 경은 인간에 태어나 즐거움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즐거움이 많은 세상으로 인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로서 필요하죠. 예를 들어 사리푸타여,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나 있는 잎사귀들의 짙은 그림자.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나 많은 잎사귀들의 짙은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나 무성한 잎사귀들의 짙은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나무에 도착해서 즐거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뒷부분은 반복이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기를 오아시스에 우물도 있고 야자수도 무성하고 그래서 햇볕이 잘 차단돼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악귀라는 세상은 우물도 없고 잎사귀도 구멍이 숭숭해서 햇볕을 제대로 못 가려주고
그러나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까지 온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제 인간의 삶을 말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우물이라는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오아시스로 보면 야자수가 아주 무성해가지고 햇볕이 잘 차단되는, 여기서도 직접적인 표현이 그거죠.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나 많은 잎사귀들의 짙은 그림자를 가진 나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을 비교적 뭐 중간에도 있지만 그 나무에 도착해서 즐거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제가 강조해드리고요. 이제 다시 넘어가죠. 사리푸타여,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요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간의 경우는 뭐 죽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날 거고 인간으로 태어나 즐거움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차이가 큰 거죠. 인간하고 하늘하고 즐거운 세상이긴 해요. 인간만 해도.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렇다고 여기서 오로지 즐겁다라고 하는 게 뭐 해탈에서 열반을 지려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본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된 자리, 뭐 그런 개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거, 그런 세상으로 하늘 세상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리푸타요, 안팎이 잘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으로 채워지고 창문이 닫힌 2층 누각에 안락의자, 긴 털의 흑모 양탄자, 긴 털의 백모 양탄자, 꽃무늬 양탄자, 까달리 사슴 가죽으로 만든 최상의 모포, 차양, 붉은빛 머리 베개와 발베개가 있는데 거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누각을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안팎이 잘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으로 채워지고 창문이 닫힌 2층 누각에 안락의자, 긴 털의 흑모 양탄자, 긴 털의 백모 양탄자, 꽃무늬 양탄자, 까달리 사슴 가죽으로 만든 최상의 모포, 차양, 붉은빛 머리 베개와 발베개가 있는데 그 누각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누각에 도착해서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뭐 좋은 집을 지어놓고 요즘 얘기로 하면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발 뻗고 눕는 것과 같은 뭐 그런 표현이죠. 하늘 세상을 인간의 경우에 견주어서 이렇게 훨씬 더 크고 항상 행복으로 가득한 이런 삶으로 하늘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리푸타여,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증득하고 깨달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증득하고 깨달아 성취하여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한다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요거는 어때요? 이 오도의 윤회하는 과정을 벗어난, 그죠? 이제 뭐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중생의 삶이라면 이제 번뇌를 부수어서 해탈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리푸타여, 맑고 정갈하고 차가운 물로 가득 차서 투명하고 아름다운 득으로 둘러싸여 즐길만 하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숲이 있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연못을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맑고 정갈하고 차가운 물로 가득 차서 투명하고 아름다운 두구로 들러싸여 즐길만 하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숲이 있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마시고 일체의 근심과 피로와 고뇌를 없애고 다시 나와서 그 총림에서 앉거나 누워서 오로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사리프다여 이후 반복이죠.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이 중생으로 살아가는 5가지 오도 윤회하는 삶. 이 윤회하는 삶이 참 그 숯불구덩이에서 지글지글 익어야 되는 삶. 똥구덩이에 빠져야 하는 삶. 그 위에 어떻게 나무를 한 그루 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는 왔는데 제대로 햇볕이 가려지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조금은 그래도 찾아온 삶. 이제 그 위에서 아주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 밑에서 그래도 이제 좀 안락을 즐기는 삶. 그리고 아예 비바람을 잘 받고 에어컨 탁 틀어지는 훌륭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삶. 뭐 이러한 것으로 그 오도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그 모든 것, 제한된 모든 것을 벗어나가지고 아예 숲과 연못이 있는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어떻게 나왔나요?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마시고 일체의 근심과 피로와 고뇌를 없애고 다시 나와서 그 총림에서 앉거나 누워서 오로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뭐 요렇게 그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한.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사실 제가 정확하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살아서 아라한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몸으로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지돼야 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 해도 사실은 몸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은 있다라고 경전이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몸이 늙었기 때문에 몸 때문에 고통당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공양을 받고서도 피똥을 싸면서 그 몸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겪어야 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이게 이제 해탈은 했지만 아직까지 몸이 남아있는 그랬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러면 이제 몸까지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어떠한 상태 그 부분은 하여간 무기사항이긴 하지만 그러한 사항을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총림에서 앉거나 누워서 오로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 구분 지어 본 게 아닐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탈한 상태를 2가지로 구분 짓자면 사실은 그 부분밖에는 없겠죠. 이건 요렇게 그 중생으로의 5가지 영역과 수행을 통해서 해탈했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서 부처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자료를 통해서 사생과 오도윤회 첫 번째 바른 견해,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견해에 의해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3세 윤회가 설명되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바른 견해를 통해서 오도윤회가 설명되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 경에서는 아예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난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 삶까지를 우리 삶의 한 단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도윤회하는 이러한 5갈래를 벗어나서 해탈된 열반을 실현한 이러한 상태까지를 같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사자호에 대한 근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빠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출발법회에서 말하는 3가지 바른 견해 이 중에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과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2가지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알려주는 근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사는 모습이, 내 삶의 현실이 바로 이렇게 삼세 윤회하는 것이고 오도 윤회하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윤회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한다면 틀렸어 라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른 견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요.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저기 세 번째 바른 견해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업인 과보 또는 뭐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요 이야기는 한마디만 하고 넘기지요. 뭐. 자,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삼세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삼세 윤회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오도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해탈하기 이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인간이지만 다음 생에는 지옥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가지 길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지옥 갈 수도 있고 짐승 갈 수도 있고 아귀로도 다시 인간으로도 아니면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5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부처님이 내 삶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요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잘 알아야 돼, 요거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 그림에서도 고와 고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삼세 윤회하고 오도의 세상을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 괴로운 삶을 고에 대한 자각 이 측면에서 사실은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작 불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고멸,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이게 불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다음 세상에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다음 세상에 하늘에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처님이 요렇게 갈 수 있어! 가는 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한다면 부처님이 스승이 못 되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그대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죽어서 짐승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늘로 태어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고멸도 이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5가지 길 중에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아까 말했던 삶의 테크닉 그 방법을 알아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중생의 삶에서는 못 가도 사람으로는 태어나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고 근데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잖아요. 이제 요 얘기를 바른 견해의 세 번째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자,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지옥 갑니까? 라고 할 때 그대가 어떠한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금방 계속 읽은 거지만 10악업을 아주 강하게 지으면 지옥 가잖아요. 10악업을 웬만큼 지으면 짐승으로 태어나잖아. 그보다 좀 더 작게 10악업을 지으면 악귀로 가겠죠. 인간이 우리 삶에 있는 거 최소한 5개를 지키면 인간으로는 태어나죠. 10선업을 지으면 이제 인간이고 하늘로 태어나잖아요. 부처님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업이라는 게 있다. 행위라는 게 있다. 이거 행위. 그대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거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신의 뜻으로 지옥 가는 거, 신의 뜻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거 아니다. 오직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것이 그대가 태어날 자리를 결정해 준다. 그리고 그럴 때에 바로 요거 이 행위 업이 어떻게 해서 지옥도 보내고
하늘로도 보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이 업이 가지는 뭐 우리는 하여간 행위라고 하죠. 행위가 가지는 결과죠. 행위의 결과.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있다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법칙성이라는 거는요, 이런 행위는 이런 과 이런 보를 가져옵니다. 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착한 행위를 했는데도 지옥도 갈 수 있고, 착한 행위를 했는데 하늘도 갈 수 있고, 이렇다 그러면 착한 행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착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 현실적 경험이 하늘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 현실적 겪음이 지옥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 행위가. 그 부분, 행위가 가지는 바로 과와 보의 법칙성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교리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업인 과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요 과하고 보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뭐 요거 구분하는 일은 좀 많이 어려워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저녁 해피설법회에서요. 업인과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3주간.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일단 우리 새출발법회에서는 이러한 측면, 오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옥 가고 무엇 때문에 하늘에 태어납니까? 그거 업이라고 하는 거,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와 보의 법칙성을 갖기 때문에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 괴로운 경험이 따라와. 그거 아주 강력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숯불구덩이에서 익어야 되는 괴로운 현실적 느낌을 겪어야 되는 거고, 좀 작으면 똥구덩이, 이렇게 이제 설명되죠. 10선업을 강하게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과와 보가 따라와 라고 하는 10악업 10선업이라고 하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있다는 바른 견해에 의해서 3세 윤회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바른 견해에 의해서 5도 윤회가 알려준 이 상태에서 이제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날 거고,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거고, 살아서도 그러한 과와 보를 겪을 거고, 요 한 가지, 바로 요것이 부처님이 제시하는, 빠야시경이 제시하는 바른 견해의 세 번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자라고 원한다면, 그 원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악업을 짓지 않고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요렇게 견해를 갖는 것이, 요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빠야시경이 말하는 세 가지 바른 견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한 거죠. 그러면 새칠발법회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윤회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으로도 악귀로도 인간으로도 하늘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까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10악업을 위주로 살면 나쁜 데 갈 거고, 살아서도 괴로울 거고, 10선업을 위주로 살아가면
좋은 데 갈 거고 살아서도 행복할 거고. 요것이 불교 신자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바른 견해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죠, 부부님? 예, 빠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출발법회 오늘 바른 견해에 대한 그 설명까지를 마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화생하는 네. 중생 요 부분이 네, 저 스님 설법을 들어보니까 저 세상이 있다, 네, 업인 과보가 있다. 네. 요거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되죠. 예,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화생하는 중생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업에 따라서 예. 그 화생하는 중생의 등급은 지옥, 김승, 아기, 네. 그렇죠. 인간은 뭐 화생이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네네, 그렇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화생하는 영역이 있다. 이 부분은 저 세상에 있다는 거와 어린 과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경전이 말해주는 순서대로 1, 2, 3번을 설명하느라고 저 세상이 있다는 데서 3세 윤회, 그리고 화생하는 중생으로 일단은 윤회하는 그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통 말하는 불교적 세계관 이거죠. 그걸 말하고 똑같은 방법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를, 그러면 윤회하는데 왜 하필 지옥에 태어날까, 왜 하필 하늘에 태어날까 하는 요거를 업인 과보가 세 번째로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순서로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삶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윤회하는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죠? 세 번째 거, 업인 과보.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도 갈 수 있고 하늘도 갈 수 있구나.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거가 사실은 그게 타당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필요성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필요성하고의 차이겠죠. 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 공감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자로서의 삶에 큰 기준을 주는 가르침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인간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알려주셨으면. 예, 저도 뭐 그 이야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출발법회를 결국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다음 주에 그 이야기부터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화생하는 중생의 영역이니까 요 화생하는 중생이라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그 이야기 다음 주에 그럼 그 얘기 우리 같이 할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귀신, 이제 우리 귀신 들리는 거. 우리 대한민국 우리 관습과 문화에 이제 귀신이라는 용어를 하면 네. 가끔 이제 구천을 떠도는 예. 네. 이제 이런 어떤 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요새 이제 귀신 명색을 떠난 식은 없다. 네. 네. 명색과 식은 하나가 돼야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덤가 지나다니면 거의 송연하고 막 귀신 나올까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귀신 없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죽은 자가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귀신은 없다. 생각하니까 편하게 지나다녔는데 이제 스님이 아까 이제 용어상으로 귀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귀신 들리고 네네. 같이 앉고 같이 수고하는 네네. 귀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귀신 그 신은 그런 그 부분은요, 부부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화생,
요 화생이라는 게 테란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여기 적어본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란습은 보이는 인간과 짐승이라는 보이는 존재들이고 화생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중생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이제 극세 현미경을 보면 보이고 아니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색계 무색계 이런 높은 하늘 뭐 특히 뭐 무색계 이러면은 몸이 없는 세상이래지만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몸이 있는데 있는 몸에 대해서 그 집착하지 않고 초월했다 이건데 색계 하늘이나 무색계 하늘의 그 하늘 사람들 신들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미세한 물질이라서 안 보이나? 그러면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따지면 미세한 물질들이 결합한 거죠. 그러면 그 색계 무색계 하늘 사람들은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몸 자체가 작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의 결합 관계가 어떻게 결합하면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도 될 거고 그러나 이 결합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몸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하는 몸이기는 한데 보이지 않는 몸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화생은 다 그렇게 봐야죠. 이제 그때 표현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과 같이 혼만 있는 거 아니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렇죠. 우리가 들을 때는 그 관념대로 듣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뭐 그래 제가 다음 주에 그 분명하게 표현을 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뭐 귀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공부를 하자 보면 사실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구천을 헤매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몸을 받지 못한 그 뭐 영혼만이 존재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왕천의 어떤 뭐 폭력배들 뭐 이렇다거나 어떤 그 하나의 존재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는 뭐 하늘 사람이든 또는 뭐 해간 정령들이든 이런 이제 그 완전한 존재인데 보이지 않을 뿐인데 그 중에 마치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귀신이라는 게 있어서 귀신 들려서 그래라고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자면 그 부분을 귀신 들려서라는 어떤 그 몸 없이 존재하는 귀신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다라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죠. 네, 그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